네, 오래전에 어떤 여학생이 기도원의 대형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많이 모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모였죠. 그래서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 여학생이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친구들이 강사 목사님이 오시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내 친구인데 성악을 전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속에 특송을 시키고 싶었는지 특송을 좀 하라고 이 시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학생이 감기가 걸렸고 목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거절을 했지만 강사 목사님이 끝까지 좀 하라고 얘기하는 통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했는데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게요. 저처럼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노래하는 것은 연습을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더 안 좋으면 성도님들은 더 은혜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노래를 좀 못해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노래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에게 노래 한번 해봐라. 이게 실례예요. 그 사람들은 함부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수들도 아무 자리에서나 노래한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건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는 거지만 그들이 일단은 목을 풀어야 돼요. 목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어느 자리든지 간에 최고의 무대라 생각하고 최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문가들의 노래입니다. 이 학생이 나가서 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집회를 마치고 이 강사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그 여학생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노래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래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일반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상한데 전문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집에 왔는데 며칠 동안 집을 나오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가씨가 변하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서 옷을 탁 벗고 아가씨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기도원을 보냈어요. 기도원이 요즘 참 좋은 기도원들이 많은데 기도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과 그리고 귀신 들림을 분별하지 않고 대부분 귀신 들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더 상처가 되고 더 깊어졌습니다, 병이. 막 여기 때리잖아요. 안찰한다고 막 때리고 멍이나 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아가씨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오늘 기도원에서 받은 그 상처를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 아가씨처럼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누군가에게 받은 그런 상처, 치료받아야 될 그런 상처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치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 기적과 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그 수르 광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수르 광야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겠지만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것도 참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물 없이 아무것도 없이 며칠이나 살겠어요. 기쁘게 살겠어요. 3일 동안이나 참았다는 건 대단히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마침 물을 만났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거죠. 오아시스는 이렇게 물이 있고 그곳에 옆에 이렇게 그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거. 이 오아시스. 한번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도저히 써서 보통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마라라 이렇게 했어요. 원래 마라가 아니라 너무 써서 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라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마라의 쓴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인 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쓴물은 우리 사람의 영혼의 상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마라의 사건, 물리적인 우리의 환경의 사건을 왜 26절까지 끌고 오느냐 이거죠. 이건 별개의 것이에요. 쓴물은 그냥 다른 성분의 것을 집어넣으면 단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일을 질병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때에 이 단순한 물이 아닌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치료라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 라파 이렇게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한 영혼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물 있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못 마시고 남도 마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면 나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이 쓴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아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쓴물이 있을 때 입에는 쓴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더 바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답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 기도의 사람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한 나무. 따라가겠습니다. 한 나무. 다시 한번요. 한 나무.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 보시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계기는 한 나무, 오아시스가 있겠지만 거기에 나무 몇 그루 가운데 한 나무를 지정하시사 던졌단 말이에요. 자, 이건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나무 중에는 이 쓴 요소를 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력이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오아시스의 몇 그루의 그 나무 가운데 그런 나무가 있었겠느냐? 그렇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이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를 얘기해요. 죄와 허물과 그리고 평화와 나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얻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질병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영적인 질병.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의미의 차이지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안고 태어나니까 그 영적인 잘못된 효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고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를 뒤치다거리하고 그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범민과 수고가 그치질 않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병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죽어서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즉 고통받는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냐?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찔리심으로,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영적인 죄, 원죄가 사라지고 그 영적인 병이 해결되어지고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병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두 번째 상한 마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자, 이 치유는 정신적인 병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병이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평화가 언제 깨지죠? 평화가 언제 깨져요? 남북한이 싸우려다가 긴장 상태에 있다가 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하자니까 하루 만에 답이 왔어요.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야, 별거 아니구나. 좀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나가는 것도 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대통령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악을 전공한 이 아가씨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도 이 물가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상태. 요즘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온의 상태가 있다면, 그런데 이 아가씨처럼 누구에겐가, 야, 너 노래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 말이 평화를 깨는 거죠. 평화를 깨요. 어떤 게 또 평화를 깹니까? 물질적인 것. 갑자기 물질적인 것. 갑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평화가 깨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카드 빚을 내야 되나? 인간적인 관계. 또 질병으로 인해서 갔더니 내 몸에 병이 생겼대요. 평화가 깨지죠. 네. 혹시 오늘 아침에도 평화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네, 어떻게 평화로워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네가 그 바이올린을 하니까 검은 옷을 입으라고. 지난주에도 검은 옷을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수선을 안 해가지고 아침에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애들이 뭘 입어야 될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아침에 소란스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겠죠. 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해요. 와이셔츠도 잘 다리고 청소도 하고 항상 입을 게 항상 있어요. 그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아노를 칠 때마다 뭐 손톱 손질을 하고 있는데 그 피아노 칠 때마다 손이 아프고 뭐 깨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겠어요? 많이 안 쳐서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연습하라고. 단단해지면 괜찮은데. 또 그런 게 아니래요, 또. 그런 게 아니래. 아니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말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나 대신 일부 예배에 반주할 사람을 좀 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라고. 나 혼자 그냥 반주 없이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리 손이 깨지고 뭐 부러져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뒤에 종들이 사명이 손톱이 좀 그랬다고 못하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대체하라고 그냥 한 얘기겠지만 말이라도 근데 저도 또 잘못했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냐고 참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위로를 못 해주고 그만두라고 없으면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이게 주고받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평화로우셨습니까? 저희는 좀 잠깐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냐면 몇 가정을 빼놓고는 다 똑같은 가정일 것 같아가지고. 네, 1호가 되라고. 할렐루야. 네, 똑같은 가정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서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외로우니까 큰 포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찔렀어요.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시 안았더니 그 뾰족한 그 가시가 그 부드러운 그 살갗을 또 뚫는 거야. 찔렀어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이런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께서 의인이고 천사하면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상대방들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상처가 아파요? 내가 준 상처가 아파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파요? 받은 상처가 아프죠. 준 상처는 몰라요. 근데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픈 거죠. 여러분들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특별히 가까운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골마져가고 터지면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시거나 들었을 건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방송사에서 생방송 도중에 24살 먹은 취재 여기자와 그 앞에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27살의 남자 카메라 기자를 총으로 쏴 죽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들으셨죠? 그 사건의 용의자는 3년 전에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던 41살의 흑인이에요. 어떤 억하신 점이 있었는지 쏴 죽였어요. 쏴 죽이고 난 다음에 5시간 만에 자살해 죽었는데요. 도망가면서 자기 SNS에 그것을 찍었나 봐요. 그것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미리 써놓은 23페이지의 자살 노트를 ABC 방송사에 팩스로 다 보냈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흑인이고 그리고 동성애자고 그런데 직장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나를 인종차별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남을 죽이는 사고까지 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상한 심령을 치료받지 못하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지경까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온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갖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오늘 이 사람처럼 누군가를 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분노를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면 그것을 놔두게 되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가득 차니까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얼굴에도 늘 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늘 불행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왜?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룻기서를 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들 두 아들과 함께 그 옆 나라인 모압에 이민을 떠났어요. 어느 정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한 며느리들은 집으로 가라니까 고향으로 가라니까 한 며느리는 가고 한 며느리 룻은 남았죠. 예,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다.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은 이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 쓰다, 괴롭다 라는 이름으로 불러다.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웠으면 이름을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이름으로 짓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여인 룻을 주셨고 보아스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선물로 주셔서
그 생명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 그 미국의 그 총격 사건을 그 벌인 범인처럼 용의자처럼 여러분들 그 상처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회복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그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기 드신 분 계세요? 네, 감기 드신 분. 아파요 안 아파요? 괴로우시죠? 우리 혀에 뭐 혓바늘 하나만 놔도 어때요? 힘드시죠? 근데 큰 육체적인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저는 병원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네. 약국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네,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죠. 갑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가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심판, 육체적인 질병의 심판을 주시고 온역의 심판, 이러한 어떤 메르스와 같은 심판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일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 먹고 입고 자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리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언밸런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올 수 있고 내 삶의 부주의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대단히 무서워요. 수많은 질병들이 원인이 없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꺼번에 머리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의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야가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조심해야 됩니다.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시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 내가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네요.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그 질병에서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걸렸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병이 걸렸다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규모 있는 생활을 해나가며, 질병이 걸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근데 욥이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타 주에서 설교 요청이 왔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차는 있는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었어요. 남에게 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주니까 뭐 여기서 수원 정도다 이러면 안 돼요. 이 한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야 되는데 기름이 별로 없는데 운전을 하고 갔어요.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처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 휘발유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은 한 젊은 저 같은 목사님이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 차에 휘발유 앵꼬를 내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탁 하고 시동은 걸렸는데 몇 미터 가다가 퍼졌다는 거예요. 뭐의 차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역사냐? 휘발유를 살 돈이 있는 것도, 가까이 주유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식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순탄한 가운데 남에게 베풀고 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목사님처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고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는 병원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멋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의사, 모든 기술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가서 받으세요.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고 그리고 내 병이 불치의 병이고 의사도 어떤 병원도 고칠 수 없다면 이 가난한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병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게 기적이 아니라, 크게 보면 기적이지만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마다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사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그것 가지고 냉장고를 채우고 내 집을 채우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공고한 중에 계십니까? 물이 없어 쓴물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팔자가 좋아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곳이 없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며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라는 건 뭘까요? 치유, 힐링. 치유가 뭘까요? 치유. 치유라는 것은 전에 내가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고통스럽지 않고, 전에는 너무 쓰리고 너무 그 상처가 있어서 생각만 해도 마치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 생각을 해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쓴물에 한 나무를 치시하셔서 넣으라 그래요. 던지라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을 때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그러면 왜 아직도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느냐?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던져서 푹 잠겨야 되는데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기만 해도 아프던 상처가 아프지 않고 남을 돕는 튼튼한 근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